자, 이제 우리가 예불문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불문,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다, 그래서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다, 예배하다 할 때 예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표현을 타종교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 올립시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세요 라는 예배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 한문 용어입니다. 예배가 불교의 한문 용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당, 지옥이라는 단어도 그게 한자지 않습니까? 천당, 지옥이라는 한자도 우리 한문 불교 용어입니다. 원래 불교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 있죠. 종교, 마루종, 으뜸종, 가르칠 교.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 자체도 원래 불교 경전에서 쓰이던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주인공이란 표현 있죠. 주인공이란 말도 불교 용어고, 심지어 식당이란 말 있죠. 식당, 밥 먹는 거. 식당도 불교 사찰에서 쓰이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쓰고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수많은 단어나 용어들이 우리 한문 불교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불문 할 때 예자는 예배하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다 라는 뜻이고요. 불은 부처님이란 뜻이죠. 부처님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부릅니다. 붓다는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눈을 뜬 자. 우린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뜬 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의 눈을 뜬 자, 깨달음의 눈을 뜬 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을 떴다, 깨달음의 눈을 떴다. 그래서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등등의 뜻이 바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부르고요. 이 붓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붓다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불타라고 표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타, 그러니까 붓다, 불타. 불타라는 이 두 개의 이 글자에서 타자를 빼버리고 불이라고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석가모니 불, 아미타 불, 약사열애 불, 미륵불, 이렇게 이제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불 하면 예배 올리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다. 누구에게?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은 글, 문장이란 뜻입니다. 문장, 글. 그래서 예불문 하면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글, 문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불문, 부처님께 예배 올리는 글, 부처님께 예배 올리는 문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예불문, 여러분들이 지금 다 외우고 있는 지심, 귀명례, 삼계도사 하는 이 예불문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불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예불문을 편집하고 짧게 요약해서 만든 현행본,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해서 현행본 예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불문은 1955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1955년도에 지금의 예불문으로 이제 옛날 예불문이 짧게 요약하고 그렇게 이제 핵심만 추려내고 다듬어 가지고 짧게 만든 예불문이 바로 1955년도에 만들어진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불문이 되겠습니다. 예, 모르고 계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생님 저희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예불문 그거 그대로 우리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던 예불문을 1955년도에 짧게 요약하고 간략하게 다듬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불문을 다른 말로 칠정례라고도 부릅니다. 칠정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예불문이 지심귀명례 하고 나오죠. 지심귀명례가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지심귀명례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절을 올리잖아요. 지심귀명례 이렇게 이제 절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7번 나오기 때문에 7, 그래서 7, 7칠이고요. 정례 할 때 정자는 정수리 정자, 레자는 예배할 때 레자예요. 그래서 7 정례, 7 띄고 정례. 그래서 정례는 정수리가 보일 정도로 혹은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것을 정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정례 하면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7번 큰 절을 올린다. 그것이 바로 칠정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할 때 지심귀명례 하면서 7번 이마가 땅바닥에 닿게 7번 절을 올리기 때문에 7번 정수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린다 해서 칠정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문이라고도 부르고 또 예전에 과거의 스님들께서는 칠정례라고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정례라는 얘기 들으면 7번 크게 절을 올린다. 예불문을 뜻하는 말이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문, 칠정례. 자, 그러면 이 예불문이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예불문이 1955년도에 현행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행본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불문 이전에도 또 다른 예불문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만 예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예불문이 있고 일본에도 예불문이 있고 티베트 불교에도 예불문이 있고 저기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동남 아시아, 남방 불교에서도 예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기록을 찾아보면 인도 불교, 2000여 년 전 인도 불교에서도 사원에서 스님들이 외우는 예불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예불문이라는 게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혹 인도 불교에서부터 예불문이라는 게 있었고 그 예불문이 이제 세계 곳곳에 불교가 퍼지면서 그 나라마다 문화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그 나라 불교만의 특성이나 특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불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예불문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예불문이 무엇이냐? 바로 삼귀입니다. 삼귀의, 삼보귀라고도 얘기하고 귀의 삼보라고도 부르죠. 삼귀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해서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게 예불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불문에는 그 나라나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그 예불문의 어떤 형태들을 살펴보면 모든 예불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맞습니다. 삼귀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들.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게 공경하고 예배 올린다. 이것이 모든 예불문 형태의 원칙입니다. 수많은 불교의 종파마다 그러한 종파가 여러 나라로 펼쳐지면서 각각의 특색에 맞는 여러 가지 예불문이 나왔는데 그 예불문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불, 법, 승, 삼보에 공경 예배하겠습니다. 귀의하겠습니다.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불법승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해서 삼귀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불문 할 때 예불이 우리가 예불할 때 그냥 문자로만 해석하면 예배하다, 불,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께 예배하다, 부처님께 절하다라고 아까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면 예불의 원래 문장의 의미는 예배, 불, 법, 승의 준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배, 불, 법, 승 줄여서 예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불법, 승, 불, 법, 승, 삼보에 공경 예배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절하옵니다. 줄여서 예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예불문은 아주 소박했어요. 거룩하신 부처님이나 거룩하신 그런 제자분들 앞에서 혹은 혼자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스님들께, 거룩한 수행자분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 거룩한 수행자분들께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향한 삼귀, 이 삼귀가 예불문의 가장 소박한 형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불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들,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예불문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2000여 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1500여 년 전쯤에 그 당시 인도 불교에서는 이제 150 참불송이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150 참불송, 그러니까 150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도 150 참불송이라는 게 우리 팔만대장경으로도 한문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저기 고려대장경에 이렇게 편입이 되었는데 옛 스님들께서 인도에 가셔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스님들이 남기신 기록에 보면 지금 인도의 불교사원에서는 스님들이 한결같이 이 150 참불송 150가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 이것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50 참불송이 그 당시에 예불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국 선종에서도 수많은 이제 예불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중국 불교에서도 종파불교마다 화엄종에서 쓰는 예불문, 천태종에서 쓰는 예불문, 뭐 또 정토종에서 쓰는 예불문, 선종에서 쓰는 예불문, 수많은 형태의 예불문이 있는데, 또 옛 기록에 보면 또 중국 불교 선종에서는 새벽마다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마다 108참회문을 독송하면서 절을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중국 불교 선종에서는 새벽에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에 108배 하면서 108참회를 올리는 108참회문이 그 당시에 이제 예불문, 중국 성종의 예불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만의 이제 예불문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는 또 그들만의 예불문이 있고, 또 한국 불교도 한국 불교만의 이제 예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불문이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구나. 각각 역사와 문화와 나라마다 그 예불문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졌구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옛날 기록, 옛날 자료들을 보면 예불문의 형태가 조금씩 바뀐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예불문도 사실은 1955년도에 만들어진 새로 편집되어진 예불문이구나. 예불문이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삼귀를 핵심으로 삼아서 나라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그 형태가 달리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불문은 이렇게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불문이 더 낫다, 너네 예불문이 엉터리다, 뭐 이렇게 따질 것도 당연히 없고, 그냥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그냥 형태가 다르게 펼쳐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삼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가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귀라는 그런 가장 소박한 형태의 부처님께 공경 예배 드리는 예불문이 오늘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로 펼쳐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외우고 있는 예불문처럼 축소하고 편집해서 요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이 바뀌어 나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을 공부할 때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예불문은 1955년도에 만들어진 예불문이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삼귀라는 가장 소박한 형태의 예불문이 있었구나.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인도에서 티베트 불교로, 또 인도에서 저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로 곳곳에 이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면서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형태의 예불문들이 있었구나라고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외우고 있는 예불문하고 다른 형태의 예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예불문을 외웠느냐, 그걸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진 불교 책에서 그 예불문의 오래된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책들 중에서 불가일용작법이란 책이 있다고 해요. 불가일용작법 같은 책이라든가, 약 100여 년 전에 편집되어지고 만들어졌던 석문의범이란 또 책이 있어요. 석문의범. 그래서 불가일용작법이라는 책이라든가 석문의범 같은 그런 이제 책들을 통해서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
우리 조상 스님들, 한국 불교의 우리 스님들, 조상 되시는 스님들께서 외우고 독송하시던 예불문의 형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저도 찾아봤겠죠.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불문은 칠정례라고 해가지고 짧게 짧은 문장으로 7번 절을 올리잖아요. 옛날 예불문은 엄청 길어요. 내용이 엄청 깁니다. 내용이 기니까 긴 만큼 훨씬 내용이 풍요롭겠죠. 우리가 예불문 하는데 한 7, 8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심, 규명례 하면 한 10분 안팎이면 끝나거든요. 10분 안팎이면 끝나고 아주 느릿느릿 지심, 규명례 이렇게 길게 하면 뭐 한 15분도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하다 진 빠진다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물론 예불문 할 때 이렇게 간절하고 공경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말에 우리 한국 불교는 수많은 사찰이 있고 그 큰 사찰마다 예불하고 연불하고 의식하고 의례하는 게 속도가 다 저마다 달라요. 다른데 가장 극과 극을 달리는 게 해인사 예불과 송광사 예불이에요. 해인사 예불은 아주 빨라요. 아주 빠르고 다이나믹하고 아주 힘있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송광사는 엄청 느려요. 느릿느릿 엄청 느려요. 예, 그래서 해인사 스타일이 있고 송광사 스타일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적당한 통도사 스타일이 있어요. 적당한 통도사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외국에서 오신 분께서는 외국에서 오신 그런 어떤 세계 사찰을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 그런 불자님께서는 외국인 불자님은 자기가 수많은 예불문을 들어봤지만 수많은 각 나라의 예불들을 들어봤지만 비구니 사찰인 운문사, 청도 운문사라고 아시죠? 청도 운문사의 예불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성향이 다 달라요. 조금 힘있고 박력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인사 스타일을 좋아하시고요. 뭔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송광사 스타일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구니 사찰인 그런 청도 운문사 예불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저마다 다 특징이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불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에도 이렇게 속도라든가 발음이라든가 끊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건 저마다 그 사찰의 성향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불 예를 들어 해인사 예불, 송광사 예불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이제 다 볼 수가 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예불문, 우리가 예불문 공부하면서 예불문의 그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지 뭐 실제로 예불문 할 때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절하세요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냥 뜻만 설명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가셔서 스님들 예불문 하시는 모습, 예불문 딱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지심, 규명례 하면서 몸을 일으키고 삼계도사, 사생자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야 되고 어디서 절해야 되고 어디서 절하고 어디서 일어나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마든지 편하게 안방에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불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한국 불교의 이제 예불문도 불가일용작법이라는 책이라든가 성문의범 같은 책에 보면 옛날 우리 선배 스님들이 하셨던 옛날 사찰에서 사용하던 예불문이 있다.
근데 그 예불문이 지금보다 훨씬 길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충분히 문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